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성경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표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이라는 비천한 출신이었고 이방인이기까지 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라합입니다. 놀랍죠? 그 핵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여리고의 우상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신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들려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요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냥 못 본 척 외면하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아마 다들 바빴겠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주막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맡기면서 내가 돌아왔을 때 비용이 추가되었으면 그것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을 아는 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을 것입니다. 즉 지식적인 믿음에서는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는 만큼 제대로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꽃인 조화처럼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체화되어 나타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줌으로써 자신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심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대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요. 또 라합도 비밀을 끝까지 지키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알려주었는데요. 라합은 그대로 행함으로써 가족들을 모아놓았고 창문에는 붉은 줄을 매단 후에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놀랍게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 자녀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유명한 룻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 자손으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후손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당할 여리고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누구나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때 우리는 라합처럼 약속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찍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